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보시면 2025년의 주제가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그 영어 필기체 위에 있는 글씨 잘 보이세요?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고 써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 그 밑에는 주제가 되는 어떤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25년 한수망 청년교회 목회 방향성을 잡습니다.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고 주제를 잡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고 했더니 뭐 투수는 없냐는 둥 타자기 뭐 한글 타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이 타자 가지고 막 이런저런 뭘 찌을 것 같아서 우리의 주제이자 25년 한 해 아마 제 말에 우리의 설교의 사역의 방향에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될 이 타자라는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정의하고 가려고 합니다. 1년 중에 잠깐 지금부터 한 10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래 이렇지 않은데 새내기들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자라는 말은 사실 사전적으로는 타인,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담아 생각한다면 이 타자는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정의에 따라 낯선 존재,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나와 낯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낯섦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섦에 대비된 나의 이 자아성이 발생되는 거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가니까. 나와 이제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동일함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정리해서 우리의 신학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 지금 방향성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목적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 좌지우지할 수 없는 타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쉽게 파괴되기도 하고 관계가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를 보면 내가 그를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로 나의 능력으로 조금씩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닌데 내 영역에서 내 능력으로 어찌 해보려고 할 때에 그의 타자됨, 나와 다른 타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관계 파괴라는 건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인이라는 존재가 특이한 게, 특별한 게 나랑 그저 단순히 다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내가 타인과 대화를 맺고 관계를 나누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의문시하게 된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 타인은 내가 진짜 자유로운가를 생각하게 한대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봐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계단식 의자는 삐걱삐걱 대죠. 누가 일어나면 지금 굉장히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순간 다 쳐다보거나 아니면 뭔가 눈치를 받으니까. 이 타인, 타자됨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해요. 옆 사람이 조금만 의자를 딱 움직여도 집중하다가 우리의 집중력이 확 깨지죠. 왜 그러지? 뭐 떨어졌나? 뭐가 불편한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의자를 붙여서 내게 온다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향기가 갑자기 의자를 고은이 쪽으로 확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은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왜 그러지? 다행히 향기를 좋아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못내 불편했다면 굉장히 그때부터 어떡하지, 옆으로 난 또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타자의 존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게 내 자유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나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말들은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책임을 갖게 된다. 잘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수만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수만 교회에서 우리 전체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목회자 누구일까요? 김승균 전사님이었어요. 김승균 전도사님이 제가 자랑했거든요. 저는 조금 해도 우리 전사님이 한수만 교회에서 제일 크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192라고 얘기하고 191 어마어마하죠. 우리 전사님 191이나 돼요. 저랑 합치면은 평균 키가 올라가는 거죠. 저에게 그런 최장신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안타깝겠다라는 말은 취소하고 더 크신 분이 들어온 거예요. 191보다 더 커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사람만큼 더 작은 사람이 됐죠. 한 단계 내려간 거예요. 주중에 시무식을 하는데 교회도 시무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아가페올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어도 앞에 누가 있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작은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저기 저 목사는 다음부터 뒤에 앉으라고 해야겠다. 꼰대죠.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진짜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공존을 위한 책임감이 이런 때 발동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나를 못 보게 하는 목사님이지만 볼 때마다 더 일부러 웃으면서 대해요. 그가 나의 동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가 나와 함께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 발생되는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자꾸 생각해요. 저는 두 딸과 함께 자요. 아직도 함께 한 침대에서 딸 둘이 제 옆에서 자요. 잘 때는 진짜 행복하고 따뜻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룻밤 자는 동안 한 5-6번 깨요. 왜냐면 애들이 계속 발로 차거든요. 억지로 막 뒤집어 두고. 근데 최근에 한 번은 둘째가 다리를 들어서 저를 진짜 발로 세게 밀었어요. 뭔가 화가 났나 봐요. 너무 아팠어요. 얘를 진짜 밀어서 옆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밀다가 이 타자의 존재의 불편감을 생각하며 그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생각했어요. 내 딸이지. 나는 이 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아빠야 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줬죠.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타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동시에 그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이나 이곳에서나 동시에 발생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세상에 있는 타자들과 공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타인들과 같이 공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영역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성향이 다르거나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권이 맞지 않거나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겠다. 기꺼이 잘라내기도 해요. 기꺼이 안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공존하지 않겠다. 낯선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수준이 아니고 내게서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타자,
위하여라는 주제로 25년을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타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타자를 어떻게 대하실까? 명확하게도 예수님이 타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타자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낯선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불평감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인 존재로서의 타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25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원래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와 상관없이 창조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스스로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추락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지은 이후로 스스로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완전한 타자, 절대적인 타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타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그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예수님이라는 완전성에 우리를 그냥 포획하시면 돼요. 우리를 그냥 포함시키시면 돼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되셨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죠. 예수님은 타자인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시는가? 우리가 되셨다. 그 타자가 되셨다.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와 같은 감정과 우리와 같은 시험을,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하기를 택하셨다. 우리는 결코 타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처럼 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여기에 뭐 청년교회에는 서로 커플들도 많이 있고 되게 친한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관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관계, 어떤 사랑, 어떤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너 나랑 똑같이 해야 돼. 너 왜 나랑 똑같이 안 해? 너 내 옆에만 앉아야 돼. 이런 말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너 나 때문에 변화해. 나 오늘 여기 앉을 건데 너도 와서 내 옆에 앉아. 다음 주에는 저기 앉아 있으면서 난 오늘 여기 앉을 건데 너 와서 내 옆에 앉아. 이거 3주 하면 관계 끝납니다, 여러분. 누구랑 헤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 오늘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와서 내 옆에 앉아. 다음 주엔 저쪽에 가고 다음 주에 저쪽에 가면 쟤랑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타자와 함께 타인에게 맞춰 변화하는 존재로 살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하셨어요. 스스로 우리가 되셨죠. 더 좋은 상태가 아닌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같이 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동정하시기 위함이래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동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 위에서 낮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네 진짜 불쌍하다. 쟤네 진짜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동정이 아닌 거예요. 저 위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다니.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다행이다. 나는 그나마 괜찮다. 저 사람을 보니 내 삶이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네. 저 사람 때문에 평안하다. 예수님의 동정은 이런 동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 이 비참함 때문에 내 위안을 갖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내 옆에서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와 같은 것을 느끼며 동정, 같은 감정을 품으시는 그러한 동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꿈꾸게 되잖아요.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왕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되게 명확하게 드러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이 왕이 마지막 때에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권을 다 상속해줘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모든 왕위, 권위를, 힘을, 능력을 다 상속해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걸 상속해주면서 왕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외로이 다닐 때 네가 내게 벗이 되었다. 나를 맞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만나 주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왕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에게 이 모든 나라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만나주고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었으니까 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왕이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렵고 놀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왕이 저에게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왕께 대하여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이 왕이 대답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와 같다. 네가 저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그가 배고파하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그게 나에게 준 것이다. 왕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창녀,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언제나 그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를 찾아와라. 나는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혹시 25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올해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내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올해는 제발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없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올해만큼은 예수님 잘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예배까지 나왔는데 주일에 이 시간 진짜 빛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약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나면 그날 당신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어요. 여기에는 35이 안 된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한 걸음 이렇게 멀어지겠죠. 오늘 새내기들은 처음 들어왔는데 저분이 그렇게 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35년 전에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오래전. 초등학교 2학년 때죠. 인천에 살았어요. 시내에 버스를 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길가에 그릇 같은 걸 들고 구걸하는 거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있었어요. 35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린들이 이렇게 있었죠. 세뱃돈을 받고 주머니가 두둑했어요. 제 주머니는 500원짜리 동전으로 두둑했습니다. 그때는 500원도 되게 큰 돈이었어요.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추억에 잠기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500원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다고요. 짤랑짤랑거리면서 맨날 이렇게 만지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 500원, 나에게 500원이 있다. 35년 전에 물가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 500원을 갖고 막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버스표를 내고 버스를 타고 막 어디를 가고 있어. 거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디를 가려고 했어. 근데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거린이 구걸하시는 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어리잖아. 나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고 저분은 그냥 아저씨였어요. 나한테 500원이 있긴 하지만 이거 되게 큰 돈이긴 한데 나는 어리잖아. 저분은 어른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버스에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버스에 탔어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버스에서 다음 정거장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들었던 예배 때 설교 들었던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저는 35년 전의 설교를 떠올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35년 전의 설교를 그때 기억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지식한데 그땐 진짜 더 고지식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9살의 동주가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9살짜리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그냥 지나친 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저는 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음 정거장에 누르고 내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가 버스 한 정거장 거리를 뛰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기 한 정거장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셨으면 어떡하지? 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 달려갔어요. 지금 저한테 한 정거장을 뛰어가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유산소를 안 하거든요. 근데 9살의 그 친구는 체력이 좋았나 봐요. 그걸 뛰어갔어요. 갔더니 계셨어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이 나요.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를 그 그릇에 넣으면서 여기 드릴게요 라고 하고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35년 전의 일 중에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기억하는지 아세요? 저에겐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5년 전에 그 모든 순간이 다 저한테 떠올라요. 그 감정까지도 생생해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35년이 지났죠. 몇 주 안 됐어요. 24년 12월 네 번째 주일에 청년교회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화원의 친구들이 제가 사역한 이래로 처음으로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교회 청년들하고 평화원 고아원 친구예요. 고아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새내기들은 모를까봐 얘기 드려요. 청년교회는 매년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평화원의 아이들과 선물을 매칭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줘요. 그걸 4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명단을 받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제 둘째 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까 침대에서 저를 발로 빡 시게 걷어찼던 게 김은수라는 애죠.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은 김은수가 명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저는 은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있어요. 얘가 저한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좀 컸는지 저를 좀 알아보고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에 애슐리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서 막 즐겁게 밥을 먹고 저도 다른 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알아요? 당연히 알지. 넌 은우잖아. 은우가 그 정도로 컸거든요. 아닌데, 나 은수인데 라고 했어요. 야, 은수야, 네가 진짜 많이 컸구나. 너 키가 진짜 많이 컸구나. 목사님이 너 운동화 사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달라고 했던 거구나. 네, 목사님 저 진짜 많이 컸어요. 그래, 은수야, 그러면 내년에는 목사님이 스케이트보드 사줄게. 스케이트보드 사달라고 해. 좋아하면서 막 대화를 마쳤죠. 은수는 또 갔어요. 애슐리를 나오는데 갑자기 조그만 은수가 와가지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제 손을 딱 붙잡고 은수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은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죠. 그래, 은수야, 같이 가자. 은수가 제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계속 같이 살 거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멈칫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하면 애에게 상처가 될까봐 잠깐 멈칫했지만 빨리 대답했어요. 그럼 그래야지. 그리고 같이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내내 계속 눈물이 나는데 꾹 참았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계속 쫑알쫑알 됐거든요. 나랑 계속 같이 살 거죠? 목사님, 나랑 계속 같이 살 거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저한테 생생하게 남았어요. 돌아온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질문이 계속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아는데 제가 11월이 시작하기 전부터 25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25년 하나님 청년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를 갖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제게 들어와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숨쉬는 그때부터였어요.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는 이 마음이 저한테 확 다가왔던 게, 그렇게 기도하던 내년도 25년의 주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그때부터였어요. 마리아와 마리라고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우리가 교제했던 이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갖고 가야지라는 기회가 열린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나랑 같이 계속 살 거죠? 그럼 그래야지 라는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저에게 이 공동체의 대답이 되었어요. 25년 목회의 비전과 방향성이요, 예수님이 돼서 나를 만나주신 한 아이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오늘 25년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깨닫게 됐어요. 35년 전에 9살짜리 내가 뛰어가서 그 거린을 만나고 나에겐 예수님이셨던 그분에게 500원을 드렸던 것처럼, 그건 누군가에겐 쓸데없는 일이고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저에겐 봉헌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드렸던 저의 헌금이었거든요. 그게 제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가 그때 내 나이같이 나를 만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 은수라는 아이가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시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구나. 너 나랑 계속 같이 살 거지?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랑 계속 같이 살 거냐고 물어보던 그 친구, 지극히 작은 자, 그 아이는 저에게 예수님이었던
친구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 혹시 외로우세요? 저는 연말에 외롭더라고요. 외롭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나를 위해 살면 외로워요. 나만을 위해 살다 보면 외롭다고 느낄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워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내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누가 있어도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25년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 시키겠습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을, 뒤를 한 번만 쭉 돌아봐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년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여기에는 약 400명 정도의 청년이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은 10분의 1밖에 몰라요. 여러분에게 대부분은 다 타자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나와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꼈던 어떤 이에게 찾아가서, 어쩌면 외로이 홀로 있을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청년교회 안에 있지만 외롭다, 혼자다,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목장에 들어오는 처음 만난 이에게, 사역팀에서 만난 처음 보는 청년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타자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는 청년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청년도 있지만 한수망교회에는 여기에 없는 다른 청년도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가서 전해주세요. 혹시 안다면 올해는 당신들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수망 청년교회가 품은 타자는 예수 밖에 있는 이들입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저 야당과 운정과 일산, 우리가 알고 있고 만나야 할 이 지역의 청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타자를 향하여, 타자를 위하여 내가 문득 건넨 전도지를 통해 건네받는 그 얼굴 속에서 평생 기억할 예수를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을 감고 마음을 살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칸토들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며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문제들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외된 자, 이 교회 안에 소외된 자,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계신, 예수님 눈물 흘리신 십자가 세워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묻고 질문하고 반복하여 내 마음, 내 삶, 내 인생만 살피고 있는데,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25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왕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 만나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청년교회 밖에 있어 또 청년들과 분리되어 있어 청년이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인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그들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한소망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한소망 청년교회가 이 청년들이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며 우리끼리만 행복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운 겨울 목적과 소망과 기대를 알지 못하고 길가와 음식점과 주점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아가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얼굴들 속에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는 세계의 방향성, 세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서 한 번도 말해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소외되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우리 안에 이 주류에 밀대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떨궈져 나가려고 아버지 이곳에 있지 않으며 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찾아가는 그 거듭과 만남을 통해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소망 청년교회가 한소망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집단이 아니라 한소망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였지만 지금은 같이 있지 아니하는 청년들이 돌아와 주의 사랑을 이때 경험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나아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하게도 24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만큼 우리 안에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언제나 홀로 예배드리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끼리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눈을 펼쳐 공동체의 외곽까지 나아가 알지 못하던 이와 이전에는 서로 몰랐고 외인이었던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지어져가고 성장하는 칸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한소망 교회 안에는
상처받고 떠나거나 외로워서 떠나거나 돌아올 수 없어 떠나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모여있는 그들끼리 즐거운 그런 청년교회가 아니라 떠난 이들도, 아파서 더 이상 오지 못하는 이들도, 그리고 나와 이곳에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와 함께 자라가며 사랑하며 다시 공동체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칸토는 청년교회는 그런 청년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소망 청년교회가 예수 믿는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사역 속에 갇혀 있게 마시고, 하나님,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주인이 없이 헤매고 괴로워하고 울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얼굴을 통해 그곳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청년교회 1년 주께서 주신 비전과 방향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